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를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월요일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이 새벽 제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인간의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가려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영적인 깨달음 얻어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5월에는 이제 누가복음의 그 10어정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로 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번에 제가 6월에는 또 고린도전서 이 12장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5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과 뜻과 계획하심 안에서 당시 택한 사람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적은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모든 성경이 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교훈이었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서 12장의 목적은요,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요,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제 12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에 따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와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역할, 은사를 잘 깨닫고 이해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면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갖고 이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4번에 걸쳐서 더 길어지면 5번까지도 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보면서 새벽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13절 말씀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거기 몸에서 머리는 이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바로 그 몸에 해당하는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이 몸된 예수님의 교회,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눌 터인데, 첫 번째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지체가요, 어디까지 포함되어져 있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눈, 코, 입, 또 귀, 팔, 다리, 이런 눈에 보이는 것도 지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 여러분 지금 제 심장이 보이세요? 폐가 보이세요? 안 보이죠. 보이면은 너무 지금 이상한 거예요. 당장 안과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눈, 코, 입, 손발 뿐만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가 다 지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지체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 지체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습은 다르고 역할은 다른데 이게 다 전부 다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어디서? 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각자는 모습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비록 역할이 다르고 위치가 자리가 다를 뿐이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그게 첫 번째 오늘 교훈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하나 어느 것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소중하다. 아까 말했던 전부 다 그 지체에 말했던 제가 그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10가지가 아니죠. 더 되겠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한 2달 전에 이제 하도 이렇게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하니까 9시간 동안 학교 가서 월요일마다 모시고 그 강의 듣고 이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목이 막 이렇게 막 뻐근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이제 갑자기 긴장하고 뭐 그랬는지 아니면 오래 앉아서 그런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너무 뻐근하고 막 통증이 있고 찌릿찌릿하고 그래갖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낫겠지 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안 가는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이게 목만 처음에 아팠는데 그 다음에는 어깨도 아픈 것 같고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눈도 아픈 것 같고 결국에는 온 몸이 다 아픈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목만 아팠는데 처음에는 계속 그렇게 방치해두고 가니까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결국에는 정형외과를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이제 목 디스크는 아니어야 된다는 염려를 갔더니 이제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봤더니 다행히 목 디스크는 아니었고 근육이 뭉쳤다. 그러면서 이제 뭐 주사 맞고 3일 약 먹고 물리치료 받으면 낫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니까 또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또 놀란 게 뭐냐면은 목을 치료했는데 목만 낫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가 또 다 좋아지는 거예요. 목도 낫는데 뭔가 또 어깨도 풀리는 것 같고 머리도 또 통증도 사라지는 것 같고 온몸이 다시 또 활기를 얻고 목 하나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고 책상 앞에 그냥 고개 숙이고 계속 누워만 숙이고 있었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이 아프니까 뭐 컴퓨터를 보겠어요, 책을 보겠어요, 설교를 쓰겠어요. 근데 다시 목이 하나 고치고 치료 받고 회복이 되니까 머리도 뭐 맑아지는 것 같고 어깨도 몸이 다 신경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목이 하나 아프면 목만 아픈 게 아니구나. 다 연결되어 있구나. 결국에는 내 몸 전체가 아픈 거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발톱 하나 아프고 깨지고 아프면 피나면은 발톱 하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발톱 아파서 못 걸으면은 이제 무릎도 아프고 막 점점 스트레스 받고 온 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하나가 아프면은 전체가 다 아픈 걸로 연결되는구나.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필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지체가 어떻습니까? 다 생긴 게 다르잖아요. 이 오장육부도 그렇고 눈, 코, 입, 귀도 그렇고 다 생긴 게 다르고 역할이 다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한 몸 안에서는 다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다른데 한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몸 안에서 볼 때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한 생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내용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외모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이름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는 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산 명성교회라는 예배당 안에 모여서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문을 같이 우리가 올려드리고, 같은 주의 종으로부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똑같은 말씀을 받고 같이 예물을 올려드려요. 다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 달라 보이고 너는 나랑 아무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볼 때는 우리는 같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아까? 누가 더 귀하고 덜 귀하고가 없습니다. 누가 더 높고 낮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한테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누가 높고 낮고 잘나고 못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덜하다 높다?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인데, 그것만 보이는데 우리는 그거를 안 보고, 핵심이 그거를 안 보고 누가 잘났니 못났니, 누가 돈을 많이 없니, 그런 것만 본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서로가 서로를 같이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는데, 지금 이 지체들이요, 각자 역할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서로 상호 보완해 주면서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떤 한 가지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같이 서로 일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식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할 때 어떻게 하죠? 어느 한 지체만을 일해서는 절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먼저 내 팔이 움직여야 되죠. 뇌가 팔에게 명령해서 팔이 숟가락을 잡아서 밥을 떠야 되고, 또 젓가락으로 반찬을 올려야 되고. 그럼 먹을 수 있습니까? 입을 벌려야죠. 아무리 품면 뭐예요? 입이 입 닫고 있으면은 못 먹잖아요. 입이 또 벌려져서 입 안에 넣어야 되고. 그럼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빨이 또 잘게 씹어줘야죠. 그리고 식도를 타고 내려와서 위에서 소화를 시켜주고, 대장에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나오기까지. 보세요. 식사 하나 하는 것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여러 지체가 지금 합력해서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봉사할 때, 어떤 무엇인가를 할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함께 서로 그 목표를 향해서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손이나 뭐 그런 입은 다 보이는 지체잖아요. 그런데 위나 장이나 이는 잘 안 보이죠. 이도요, 안 보여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소 짓고 웃을 때만 보이지 평소 입 다 닫고 다니잖아요. 평소 입 벌리고 다니면 어떤 사람이에요? 상당히 이상하게 보죠. 맨날 웃고 다니고 입 벌리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 보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고 같이 이게 함께 일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나 혼자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면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나 혼자서 잘났다고 나 혼자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주변에 누가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나 혼자 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내 믿음의 경지, 아니 나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게 이 지체가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떤 책 한 권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꼭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어떻습니까? 누구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잖아요. 또 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곳에서 하는 분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분이나 다 똑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똑같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너무나 귀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찬양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예배에 관련된 것도 많이 배웠는데, 이 찬양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시선을 받죠. 근데 이 찬양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왜 설교 전에 하는지 아세요? 그냥 뭐 시간 때우려고 뭐 좀 어떻게 끌어보려고, 그게 아니에요. 설교자 시간 더 주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말씀이 잘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찬양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의 선곡이나 그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의 표정이나 하나 되는 그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훨씬 더 말씀이 잘 들어오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 대표적인 분들로 또 식당 봉사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의 5가지 기능 중에 친교 및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배만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의 5대 기능에는 예배도 있지만 이 친교 및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 끝내고 그냥 헤어진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친교 및 교제를 간단하게 5분이라도 하고 헤어져야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찬양대가 좀 누구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찬양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서로 하나가 돼서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지, 찬양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식당 봉사부뿐만이 아니라 방송부, 재정부도 너무 귀하고, 우리 교회 지하 소실에 섬기시는 교사분들도 귀하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도 귀하고, 다 모든 분들이 귀하다는 것이죠. 안내위원회, 세가족위원회도 귀하고, 예비위원회도 귀하고, 귀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항상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서로 긴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해 준다. 그리고 오늘도 한번 보세요. 제가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면 뭐합니까? 나중에 다음에 하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귀하지만 말씀을 듣는 분도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뒤에 보면 그게 나와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너무나 귀한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야 되지만 듣는 분도 그런 마음과 자세로 들어야 돼요. 저 혼자만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있는 것이지, 저 혼자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전해도 여러분이 마음 닫고 듣지 않으면은, 다 흘려버리면은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려면은 저 혼자 되겠습니까? 반주도 해주셔야 되고, 방송도 영상도 해주셔야 되고, 강대상 물도 해주셔야 되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주셔야 되고, 지금 모두가 같이 가야지 이 새벽 예배가 되는 것이지, 저 혼자 잘났다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맡겨진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이 다 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전도도 맞지만 또 동시에 같이 중요한 게 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 자리를 지키는 거. 전도 이퀄 이거라는 거예요. 전도가 더 귀한 게 아니에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내 사명, 내 자리 지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전도랑 같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서울의 그 명성교회 목사님, 제가 자주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이것도 너무 귀한데 다 우리는 맨날 전도만 얘기한다. 전도도 귀하지만 내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사명 감당하는 게 또 이퀄이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두 가지 나눴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고 귀하다. 연결되어 있다. 상호 보완해서 도와줘야 된다. 우리 모두가 일사명속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각 모두가 연결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일사명속교회 되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